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싸움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후서와 함께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많은 여행객들이나 다민족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산도 무슨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나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면 다민족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각 나라의 문물도 많이 들어오지만 각 나라의 우상과 그런 신적 문화도 무속 문화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이다. 고린도 사람이다. 야, 참 너는 고린도인스럽다. 우리 왜 구미스럽다, 대구스럽다, 뭐 서울스럽다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참 고린도인답다, 고린도인스럽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참으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있구나. 이거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는 12개 이상의 귀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특히 아포로데티 신전,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그리스 문화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들이 이 도시의 중심 속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많은 여행객들이 배를 타고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와서 자기들 나라의 종교를, 또 우상을, 무속을, 점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전까지 세워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까지, 우리 그리스 로마 신 알잖아요. 12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 12개 이상, 12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프로테티 신전에는 여기가 이제 종교잖아요. 신전이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 신전 안에서 1000명이 넘는 여자 창녀들이 그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제가 어저께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한 거를 조금 잠깐 읽어봤는데, 이 덴마크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거나 어렵더라도 나라에서 복지를 통해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지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고, 복지가 잘 돼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그 나라는 아이들 15살만 넘으면 공식적으로 이 음란 비디오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덴마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져서 사회복지를 많이 받아서 경제가 윤택한 것도 좋지만은 이에 반해서 쾌락과 그 다음에 탐욕과 정욕과 이런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과 부패의 문화들이 그 도시와 지역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한 그 법률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법원에서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인권 협회를 맡고 있는 분이 그 청문회에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진화론을 해서는 안 된다. 창조론을 해야 된다. 나는 창조론을 믿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교인, 국회의원이 굉장히 이분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당신이 창조론을 갖다가 믿냐고 아주 잘못된 그런 교육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계에 그런 거를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동성애가 이게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댓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 창조론을 말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인권 협회의 회장을 갖다가 더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국회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가 복음을 전파했냐면, 그 사람이 이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 전파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각종 이방에서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과 이런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는 다민족뿐만 아니라 56개의 소수민족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에 가봐도 일본에는 남미 쪽에, 멕시코 쪽에 그런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다민족들이 항구 도시나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어질 때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가고 종교도 가고 음란과 타락된 그들의 정서도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전 세계가 이 비대면으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다민족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다민족이 한 나라도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저기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의 아주 정글 지역이나 그렇게 원주민들끼리 모여 사는 곳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민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에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느냐, 남극하고 북극에도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에 12개 이상의 신전과 또 우상 문화가 2, 3, 7 국가 나라 안에 많이 퍼져 있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관광 오는 곳이면 더욱더 그 지역의 우상 숭배와 신전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이들이 각 나라의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함께 음란과 부패와 한마디로 이 철학과 인본 이런 종교를 통한 그런 부패되어진 것들을 교회 안에 많이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런 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잠시 체류하면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순교하기 직전까지 전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소명.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고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도시고 거기에 우상신전과 각종 문화와 무속과 점술이 만연한 이곳에 바울이 방문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또 그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까지 받은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바울처럼, 바울은 이때 걸어서 다녔다거든요.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나 여러가지 또 자동차나 여러가지 이런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 전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있는 자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소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는 목회자로, 사도로, 또 누구는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또 평신도 제자로, 또 집사로, 성도로, 또 우리 교역자로, 전도인으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항상 그 소명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불참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성도라도 불신자처럼 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불렀지만은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소명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자에게는 교육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중직자는 중직자의 부르심 속에서 중직자가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심부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성도들도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 속에서 사명이 나와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무엇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전 세계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2학기 때 시작되어진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에 뭡니까? 이방 선교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 집사를 부르는데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여서 자신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살리는, 특히 이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저 아무렇게나 교회를 가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어떤 산업이나 현장에 문이 열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산업 현장으로 부르사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부르심의 소명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 전파의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직장이나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나 중직자로 임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일에 내가 부르심을 입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 그 현장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선교에 정말 택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구원의 소명은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또 이방 선교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개인 성도들이죠. 개인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 사명, 천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르심, 소명과 이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장 12절로 또 빌립보서 1장 6절로 또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로 이렇게 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예인교회를 만난 모든 불신자든 믿는 자든 종교인이든 누구든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되고 또 귀신 문화, 사탄 문화에 거기에 빠져있는 중독되어져 있는 많은 병들어 있는 불신 현장에 많은 사람들과 후대들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48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구원사에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훈련받고 또 교회 전체가 함께 훈련받고 예배하고 3년의 플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착한 일, 이 복음 전파에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소명 속에서 이런 부르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 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의 삶, 이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우리가 가장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되게 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데 우리의 몸은 세상에 타락된 법과 정말 육신을 향해서 간다. 이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정한 거, 그 다음에 더러운 거, 그 다음에 거짓된 것과 죄에서 한마디로 사단과 타협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돼.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찌끄러기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신 불신자처럼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블레셋이 정말 이 전쟁에서 패하는, 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 속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불의한 것, 또 사탄에게 올무가 되는 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후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이 선지자로 세운 모세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 하나님이 뭐랍니까? 모세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이 목이 곧다고 그랬어요. 목을 치켜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을 반발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 때문에,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이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세상, 그 은혜의 구원과 은혜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새벽 되면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정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데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런 인도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소문납니까? 소문 안 납니까?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직분과 그 소명에 감사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늘 먹는 거 걱정하고, 늘 쓰는 거 걱정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의 위치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들은 월급도 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결코 요셉은 보디발보다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니었어요.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데 그게 믿지 않는 불신자 보디발 장군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애굽 땅과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그대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가 이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거리가 오면 근심거리가 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확신이 되어지고 나에게 평안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확신과 평안으로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과 딱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성령께서 내 몸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불신자처럼 맨날 의식주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돈 때문에 머리 쉰다 이러고 막 울고 불고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거를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니까요. 아유 우리가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 살던 그때 갔으면 그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지 않았냐? 거기서 직급이 높아서 부추 먹고 고기 먹어도 그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언제든지 애굽의 주인들이 죽이라고 하면 애굽의 왕이 죽이라고 하면은 그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바울이 소명을 가지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분쟁하는 예인교회 이러면 안 되겠죠. 옛날에 우리 예인교회 분쟁했어요. 지교회들이 분쟁했어요. 분쟁하는 예인 지교회. 그 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분쟁하는 곳에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의 원인이 뭐냐? 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요.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분쟁이 없으려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이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한 가지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줄을 타는 거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목사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서로 싸움하는 대상들이 생긴 것입니다. 왜 생겼습니까? 원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여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놓쳤다는 것은 어떤 일이기 때문입니까? 인간의 인본과 사람의 인본과 교만, 한마디로 우월주의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율법, 자신들의 주장, 이게 사상, 이념, 심지어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내가 마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나를 섬기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아볼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파가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사람끼리 팔을 나누고 분쟁을 이루고 인본을 쓰고 자기들만이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교만과 주장과 율법과 경험과 체험을 앞세워서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이 뭡니까? 분쟁의 원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지교에 무너졌는 거 보면요, 요 그대로예요. 인본과 교만과 주장과 율법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함이 없다는 것. 십자가 외에는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과 주장과 인본으로는 구원사역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안 된다면 누구의 지혜입니까? 1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21절 그리고 23절 24절 25절 2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끼리 의논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과 의논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면은요, 반드시 이런 파가 나뉘어져서 힘이 더 센 사람, 많이 모여있는 무리 쪽으로 힘이 실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만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싸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움과 분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분쟁과 싸움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함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봅니다. 우리가 문제 터졌을 때 기도하자 이러면 미련하게 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하면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사람의 분쟁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는 전도에 미련한 것, 한마디로 나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상대방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온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이방 선교에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의 분쟁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도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전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폐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육신적 자랑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생겼다, 좋은 시계를 차고 있다, 우리 집이 부자다, 내가 능력이 있다, 직급이 높다, 그 어떤 것들도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나으냐? 내가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세례도 몇 사람한테 안 줬다.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려고 하면서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높이면서 사람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없애려고 합니까? 교회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현장에 필요할 때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타낼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도 이방인들의 구원도 우리 미래 사역의 구원 사역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천박한 자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들을 이런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인본으로서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로는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함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받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경제 응답 받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 응답 받겠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 응답 받겠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고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내 뱃속으로 놓은 자식도 안 믿겨요. 우리 부모들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제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야, 이 손가락 탁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깨물다 보면은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안 아픈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입니까? 깨무는 척하지만 실제 안 깨무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질되는 존재고 사람은 지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자꾸 뭐 의논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나한테 흉기가 된다니까요. 그 제가 옛날에 후대 사역하면서 위기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가 이런 이제 아이들 좀 키웠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소중하니까 중요한 것들을 의논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중요한 거 의논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온 동네만 내 소문을 내가 나를 쳐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니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셨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 없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가 들의 꽃과 참새보다 못한 자냐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 말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거 해놓으세요. 제가 이 전화통화를 하잖아요. 전화통화나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꼭 앞뒤 다른 말을 얘기해요. 다른 말을.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거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자동 녹음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설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화로 저한테 뭐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꾸 그런 말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 통화했는 거 딱 틀어주잖아요. 틀어주면은 자신들이 했던 말 전부 다 말 바꿔가지고 나한테 했는 거 그거 딱 전화 틀어주면은요. 들통대간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녹음해 놓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기억 못해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착하게 해서 그렇다고 제가 억울해 죽겠는 거 제가 치매도 아닌데 제가 그 정도 기억력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녹음을 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제가 기록을 해놓든지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그 말했는 거를 기억하면서 대화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저보고 나이 들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요 똑똑하게 제가 무슨 말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다 이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그 다음에 내 생각의 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말 해놓고도요 말을 갖다가 확 바꿔서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전에 있던 교단에도요 뭐라 했습니까?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는 그때 땡땡땡 목사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나를 버리면 우리 신학생들하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나를 버리면 우리 후대들하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내 혼자서라도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변했더라니까요. 전도 안 해요. 좋은 시계, 비싼 차, 많은 물질, 뭐 부산에 3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서 펜트하우스? 그런 데 사시는 거. 바울처럼 살겠다 그랬어. 바울은요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굶주리고 시달리고 힘들면서도 제자를 찾아 사오는 일에 심부름했는데 그분은 막 몇십억짜리 시계 차고 35억짜리 펜트하우스 사고 마흐마흐가 비싼 차 타고 그런 것을 복음 엘리트라고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무도 전도 안 해도 나는 나 혼자서라도 전도하겠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정죄하고 제가 비난하고
뭐 그래 염려하냐,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됐지 하면서 막 니는 교만하다 이러면서 제가 저를 막 치고 이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중심으로 바울처럼 살겠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복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50살 먹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30년을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분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이 참되다. 참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배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참된 진리, 참된 진리이고 참된 말씀이고 참된 것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전도에 미련한 복음 전파의 심부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자랑하든 세상을 자랑하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주장과 모든 실력을 자랑하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이 참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엎드리는 우리 예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과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